이제 신광야에 들어선 후 신광야에 들어설 때가 한 달 어간이었는데 어제 그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서기까지 한 달 딱 걸렸는데 그때 3번의 원망을 했다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3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원망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꼭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죽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줄여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실컷 먹어봐라. 그래서 밤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40년 동안 아침이 되었을 때는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진군을 시작해서 오늘 17장 본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17장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래서 여러분 르비딤의 사건이 나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2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17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 하나, 두 번째는 8절부터 16절까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우죠?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물을 해결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르비딤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다시 17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물이 없죠.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4번째 원망입니다.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죽는 얘기 또 합니다. 원망할 때마다 그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다가 죽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모세에게 대들었는지 원망을 심하게 했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죠.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돌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이 셈 사건, 르비딤에서의 이 사건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가로 열고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죠. 민수기 20장으로 가볼까요? 거기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 성경으로 229페이지. 거기 보면은 20장 1절을 보시면 1절 위를 보시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들은 이것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들은 이 땅이 나쁜 땅입니다. 왜 나쁘냐? 그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곳에는 뭐가 없어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그 다음은요, 포도도 없어요. 네 번째는요, 석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마실 물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은 너무나도 황무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는 어떤 곳이냐면 고센 땅이라고요. 자, 이제 여기 다 봤어요. 다 봤으니까 이제는 접어도 됩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땅은 고센 땅이라 그랬어요. 저를 잠시 보시면 고센 땅은 이 위쪽인데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나일강이 남쪽 수단부터 흐릅니다. 이 수단부터 나일강이 쭉 위로 흘러요. 위로 흐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로도 지나고 그 전에 뭐 아부신벨 지나고 룩소 지나고 카이로 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중해로 빠져나가거든요. 지중해 알렉산드리아로 빠져나가는데 이 물이 한 줄기로 쭉 오다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 물줄기가 하나로 그대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줄기가 쫙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싹 갈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으로 싹 돼 있으니까 물이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는 초원지대죠.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농사가 잘 되는 거는요, 나일강 줄기 바로 옆에 양쪽으로 5km씩. 이쪽은 농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농사가 진짜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전부 다, 농사는 전부 다 나일강 줄기 따라서 농사가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집트는 농산물 수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왜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 나일강 줄기 좌우 5km씩, 그러니까 10km를 이 물이 지나가면서 농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류, 저 북쪽 끝에 지중해로 넘어가는 그쪽은 물줄기가 쫙쫙 펴지면서 여러분 좀 이따 가셔서 구글 지도로 한번 나일강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 나일강 줄기 옆으로 녹색입니다. 전부 다 녹색이고요. 쫙 퍼지는 이곳은 부채꼴 모양 이곳은요, 진짜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강은요, 동에서 서로 흐르거나 서에서 동으로 흐르거나 혹은 북에서 남으로 강이 흐르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은 나일강밖에 없습니다.
진짜 특이한 강입니다. 절대로 다른 강들은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만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데 끝부분은 엄청난 삼각주 지역으로 농사가 엄청 잘 되죠. 고센 땅은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은요, 씨만 뿌리면 잘 돼. 물도 많아. 그리고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는 석류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아까 2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없다 그랬는데 뭐가 없냐? 파종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광야에 무슨 파종을 해요? 자기 땅은요, 고센 땅은요, 파종만 하면 잘 되네. 무화과도 없고, 여러분 여기는 무화과가 많거든요. 파종할 데도 없는데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도다. 전부 다 자기네 땅에, 살던 땅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보니까 없는 것 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없는 것만 보일까? 그들이 지금 있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없던 거 지금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안 보이고 정작 있는 것들은 안 보이고 과거에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뒤집어 볼까요? 과거에 그렇게 많았을 때는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게 출애굽기의 기본이에요. 그들은요, 그 당시에는 석류 얘기 안 했어요. 무화과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포도 얘기 안 했어요. 파종할 거 얘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때는 뭐가 다 있는데 그들은 뭐가 갖고 싶었어요? 자유를 갖고 싶었어요. 노동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가지니까 이제는 또 없는 게 보이네. 거꾸로.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지지 못해요. 절대로 가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의 기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행의 기본을 나이가 들수록 지구 여행을 할 때 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으니까 멀리, 비행기 타고 멀리.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려고 그러면 죽잖아요. 저는 이 여행을 진짜 좋아하지만 가장 무서운 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10시간 앉아 있어 봐요. 미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젊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으면 줄어들죠. 가는 거리가 가까워져야죠. 그래서 나이 들 때는 뭐 남극도 가고 뭐 아이슬란드도 가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유럽 갈 힘도 없으니까 이제는 동남아시아 갔다가 이제 더 나이 들면은 더 이제 못 가니까 건강 없으니까 일본 겨우 갔다 왔다가 그 다음에는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가지고 못 가니까 이제 국내 여기저기 한 1박 2일로 살짝 갔다 왔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동네 마실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진짜 힘이 없으니까 집 안에만 있다가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다가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행의 기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젊었을 때는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네. 갈 수가 없어요. 애 낳으면 애 키우느라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돈을 내고 어디를 가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할 수 있을 때는 없어서 못 하고요, 할 수 없을 때는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사람은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있을 때는요, 그때는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파종할 곳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
사랑 이런 게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만나도 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일 것처럼 이 모세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겨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이 백성이 이제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세상 것들 보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뭐 할 게 없는데 뭐 다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엄청 하잖아요. 한 달 사이에 3번 했는데 그 일 끝나자마자 와가지고서 또 원망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나쁜 땅에 와가지고 파종도 못해.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석류도 없어. 거기다가 물까지 없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여요.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는 거죠. 2절 다시 볼까요? 본문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사실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다시요. 이거는 앞에 16장 8절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16장 8절 봤잖아요. 16장 8절 할 때 보십시오. 바로 앞에.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굽는 판 옆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너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야, 내가 누군데? 너희를 알지? 내가 떡을 주랴, 내가 고기를 주랴. 나 그거 못하는지 너 다 알잖아. 왜 나한테 원망해? 너 다 알지? 내가 못하는 거 다 알면서 나한테 원망하는 거.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너. 그 얘기 이미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랑 다투어? 왜 나한테 그래? 너 나 못하는 거 알잖아. 물이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없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다시요. 없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잖아요. 홍해를 앞에 섰을 때 죽는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할 게 아니라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원망이 앞서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원망해봐야 뭐 할 건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막 해봐야 능력이 없는 거로 뭐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원망해봐야 뭐예요. 능력들이 없는 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원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원망이 많은 교회, 불평불만이 많은 교회, 소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나
불평물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왜 시험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왜 시험하는데? 그랬더니 3절 다시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여간 이 사람들은 입만 벌어지면 죽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죽는 얘기만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딱 2명만 들어갔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성인으로 출애굽해가지고 20살 넘어서 성인으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인 동안에 이 60만 명,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1장에,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민자에다가 숫자잖아요. 숫자. 백성의 수를 센 것이 민수기잖아요. 1장에서 수를 한번 세고 마지막 장에서 수를 한번 세는데 1장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넘어요. 그 60만 명은 누구냐? 출애굽할 때 20살 넘은, 20살부터 60세까지 이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서 수를 셀 때는, 백성이 수를 때 60만 명이 넘어요. 비슷해요. 약간 적지만. 그런데 이 60만 명을 셀 때 이 사람들은요, 그 20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사람들이 60만 명.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죽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그러면 다 광야에서 죽어. 맨날 죽는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다 죽어.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죽는다는 얘기 안 했던 아이들을 데리고서 들어간 거예요. 맨날 죽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죽어 그러면 그래? 그럼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주님,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권능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맨날 원망하고 죽는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죽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화가 났으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생각까지 했을까요? 모세가 그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4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요. 반석 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른다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홍해를 가릴지 어떻게 알았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홍해를 가릴 때는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랬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옆에 있던 막대기 끊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래요. 여러분, 물이 나올 때, 물을 팔 때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이 보이는데. 물론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밑에 반석이 있으니까 반석을 깰 수는 있죠. 여러분, 보이는 반석을 깨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옆을 파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래요. 그럼 물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예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6절 다시 볼까요? 내가 오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마사 또는 무리바. 그래서 무리바 샘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 무리바 샘 사건. 도대체 마사나 무리바의 뜻이 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무리바 뜻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무리바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투었다, 시험했다. 무리바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간구해야 해요. 은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리바 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도 있지만 가지지 않은 것도 많아서 사실 가지지 않은 것을 쳐다보면 없는 것 투성입니다. 당장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거기다가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 영적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